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도가 쓰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에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가난하여 묘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파악하고 알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막히는 모든 것들 다 뚫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브리 말로 보면요, 바테체, 이것은 나갔던 뜻입니다. 그가 나갔다. 이거 디나죠? 디나는 뭔 뜻인지 아시죠? 심판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르 오트,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비죠, 빌브로트, 노트죠, 딸들을 복수입니다. 하아레츠,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 디나가 나갔다 뜻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6절을 보면요, 그렇죠. 디나 괜히 나가가지고 강간당해서 그 도시에 피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다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디나가 누구냐? 디나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야곱에게 속했죠, 그죠? 야곱의 딸이잖아요. 야곱에 속해 있고, 자, 이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은 어디 속해 있어요? 하몰이죠. 하몰은 뜻이 나귀 아닙니까? 나귀라고 하는 단의 어근을 보면 이건 이제 발효하던 뜻이에요. 끌어오르다, 발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이제 1절을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기서 시작이 이제 야곱에게 낳은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뜻이 헌도덕이죠.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려 나갔다는, 이제 번역해 봅니다.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속한 딸, 이렇게 됐어요. 오늘 번역해 보니까. 왜냐하면 아셀은 단어 때문에 레아가 낳았죠. 네. 낳았는데 누구에 속했어요? 야곱에게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 속한 딸 디나가, 심판받은 자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처럼 보기 위하여. 그러면 이 땅의 딸들이 이 세겜 땅이죠. 네. 세겜 땅의 딸들이 뭐를 받겠어요? 남자들을 봤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세요. 자, 내 속에는 무슨 땅입니까? 무슨 땅이에요? 세겜 땅이에요, 지금 현재요.
내 심령이 지금 세겜 땅으로 보시고 세겜 땅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하몰에 속했다고요. 하몰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몰은 그 자체가 발효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하몰 단어를 보세요. 뜻을 보니까 그 하몰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 네. 그러면은 이 원래는 이게 낙이 아닙니까? 낙이. 네, 낙이. 혹은 쌓아 올린 것, 네. 덤이, 무더기라는 뜻인데 거품 밀다, 발효하다는 뜻이거든 지금 얘기요. 그러면은 이 땅, 내 원래 심령이 마음 땅 자체가 세겜은 세겜이에요. 짐을 졌다고요. 네. 자, 무슨 짐을 졌습니까? 죄악의 짐을 졌잖아요. 죄악의 짐을 졌고 육의 짐을 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에 짐을 졌으면 괜찮은데 육의 짐을 지고 지금 가는데 그 계속 지금 끌어올려 지금요. 끌어오른다는 건 뭐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로 변화되고 있겠냐 사실이에요. 육의 속성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걸 도운 자가 누구냐? 이 세겜 땅에는 누구예요? 여자들이라고요. 딸들이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속에 내가 육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나를 도운 자가 있어요. 생각을, 그죠? 야, 오늘 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따라 오늘은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을 준 건 이제 누가 도운 겁니까, 지금 현재? 성령님이 도왔죠? 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가정 좀 바라보니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할 일이 있어, 그죠? 네. 그럼 육의 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기도는 나중에 하고, 오늘, 급하니까 요거 해놓고, 요거 해놓고, 요거 해놓고, 요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누구의 말을 듣고 가냐는 거 지금요. 전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사수 받으면서 한 해 철칙이라고 그러나요? 철칙이 뭐냐? 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하여튼 그건 이제 철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결혼식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서 꼭 주의를 해요. 또 1월달도 주일날 우리 친척이 또 주일날 또 결혼식 하는데 이제 못 가죠. 이 하나의 뭐 철칙이거든요. 그럼 그걸 돕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딸, 그 딸의 역할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근데, 아니, 그래도 뭐, 그건 좀 제쳐놓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해야 돼. 육조를 뭐 이끌어가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딸이 뭘 좀 보고, 이제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그 땅에 지금 애굽, 이제 세겜 땅이죠? 네. 이 땅의 딸들이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나갔냐? 아니면,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내가 다 적어놓지 못했는데, 보다, 존재하다, 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게 다 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가면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딸은 나를 돕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육의 딸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 편에 서서 육의 생각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요. 네. 그걸 보기 위해서 나갔던 사실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요. 이걸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은 다 처리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냥 우리 당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별만 잘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니 6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데 그 분별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세겜질과 구별된 삶이라고요. 항상 이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그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희희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세겜 자체가 희족속이라고요. 희족속은 뜻이 뭐예요?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 사람은 일반이 시대 사람, 도시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어수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또 저런 사람이 무슨 뭐 악을 행할까 하는 정도로 저런 사람 어떻게 사기칠까 하는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눈에 그 사람이 희적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같으면은 믿을만하다. 저런 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거짓말도 못하고 쏘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은 악이 없어. 그랬다가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족속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그죠? 네. 근데 우리의 접근해 오는 이런 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내 눈에 그렇게 보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진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순간 육적으로 그렇게 보여졌는지 이걸 내가 분별만 잘 한다면은 내가 안 쏘고 넘어가죠. 되게 상대방이 순하게 보일 때는 그 사람 말을 100% 뭐가 돼? 믿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여기서 하나의 교훈이면 이 자체가. 시골 사람이라고 지금 시골 가면 도시 사람은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지금 만만히 볼 게 아니라고 지금. 훨씬 우리보다 땅도 많고 잘 살죠, 그죠? 그래서 희족속중 여기 보니까 하몰의 아들이다. 그 하몰의 아들을 이 자는 어떤 자로 세워진 자입니까? 세겜은요. 발효된다는 뜻입니까? 완전히 육적으로 바꿔졌다는 뜻이라고요. 육적으로 변했다. 영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육적으로 바꿔줘. 근데 이 낙이죠. 낙의 습성 자체는 되시험줄 안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 보면 이겨. 그러니까 세상 같으면 고지 겉대로 듣고 고지 겉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마음 먹는 대로 그냥 행동하지 뭔가 이렇게 잘 살피거나 관찰하거나 분별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번 거기 딱 매달리면은 완전히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게 이제 발효된 습성이거든요. 그런 성품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일 세겜이 이 디나를 보는 순간에 육의 그 마음이 있는데 원래 좀 분별하거나 구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냥 보는 순간 그냥 확 들어왔어. 그럼 아예 거기에 빠져들었다고요. 이게 이제 그 하몰의 자손, 하몰의 아들, 하몰로 세워진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겜은 어깨잖아요. 그죠? 짐을 졌다. 그건 영적 짐이 아니라 육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 볼 수 있죠.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이제. 욕되게 하고 그랬는데 번역해 보면요. 희휘 사람, 희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 세겜이, 족장이면 그 지역의 지금을 말하면 서울 말하면 뭐 시장이고
도로 말하면 도지사, 그죠? 네.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죠? 네. 족장 세겜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붙잡아 그녀를 강탈하고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으니, 조금 우리 속에 좀 차이가 있는데, 강건했다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안 내 하란 글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죠? 네. 압박하다, 정복하다, 여자를 강탈하다 그랬어요. 이 강탈하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 강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함께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누워 있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 성은 욕되게 번역됐다 그랬죠. 욕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시카부라는 글자인데, 유시카부 요거는 드러눕다, 특히 잠을 자거나 쉬기 위하여 눕다, 또 눕다, 몸져 누워 있다, 육체적으로 함께 눕다. 네, 그런 뜻이에요. 압박을 강탈하고는 함께 누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참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영적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 지역, 세겜 지역 남자들 다 뭘 합니까? 몰살당하죠. 네. 그래, 육의 세를 완전히 다 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육의 속성이 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내가 내 육적이지만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함께 누워만 있는다면은, 결국 내 육의 모든 사상은 그때부터 전멸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으죠? 내 인간 생각이죠. 짐승의 생각, 육의 생각이 성령과 내가 만일 하나 돼버리면, 내가 성령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해서 함께 눕는, 함께 생활하잖아요. 함께 거하는 삶이 된다면은, 결국 세겜을 비롯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요. 그러면 디나는 강간을 당했다고 표현됐는데,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짐승이 아닌데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건 아무도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물로. 그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다 뭘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 육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발효됐다는 뜻입니다. 하물의 발효됐다는 뜻이잖아요. 육적으로 바뀌어서 육적으로 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딸이죠. 야곱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을 갖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으니까는 강탈한 다음에 이 세겜이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누워 있다고 되어 있거든, 보면. 오늘을 보면요. 우리 속엔 그냥 욕되게 했다. 강간했으니까 이제 욕되게 했다고 육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본을 받은 성령은 내가 원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고요. 세겜 같은 육의 속성이죠, 원래가. 거기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다 취했으니까 성령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령화 되어가는 과정. 여기 말하면 강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함께 생활을 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누구를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원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 아주 강탈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다. 그냥 하나가 됐던 뜻이에요. 벌써 그죠? 지금 내가 성령 하나가 됐다. 근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내가요 성령과 하나도 없이 진짜 쉽편해요. 아멘. 하나 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니까 그게 문제가 많은 거지. 실제 성령의 생각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요 진짜 편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세계 마음이죠? 네, 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유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 원어를 봅시다. 그의 자신이 이제 세겜을 좀 말하겠죠. 네. 세겜 자신이 세겜 자신. 왜 그의 자신이 번역이 되냐? 그 보세요. 그 마음이라는 단어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납셔라는 글자가 있죠.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네페시라는 글자인데 네페시라는 글자 끝에 뭐가 붙었죠? 점미가 붙었죠. 그의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왔을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그의 자신으로 번역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전에 볼 것 같으면은. 예. 그래서 1인칭 붙으면 내 자신. 2인칭 붙으면 당신 자신. 이렇게 번역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적혀 있어 보니까요. 그 내만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 원칙에 따라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어요. 그의 자신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딸 역할하는 성령을 내가 딱 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요. 이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 소녀를 사랑함으로. 예, 저는 이 책을 듣고 처음에 해봐서 알아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성령 처음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할 때 딱 성령 딱 달라붙으니까 떨어질 마음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이게 말처럼 사랑하는 건 저리 가라 이거 보니까 그게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가 그 소원의 마음을 분명히 말하고. 그럼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성령 처음에 받은 분들은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좋아합니다. 그 고백을 다 했을 줄 알아요. 아마 이미. 안 했다면 또 성도가 아니지, 그죠? 네.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척 했다면 이 말은 다 한다고요. 그래서 참 이걸 보니까 어쩌면 이런 색을 이렇게 표시했을까. 너무 아주 신기해요. 너무 그러니까 세겜 자신이 소녀에게 말하는 거지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연연하는 이것도 같은 의미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루했던 단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요. 이루했던 단어는 그 뜻은 없어요. 보면요. 그리고 그가 그 소녀 마음에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지금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히 고백이 나온다고요. 얼마나 좋은데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고, 그죠? 다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아. 이게 실제 사건적으로 나온 것은 창세기 그 2장 끝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붙어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을 이것은 다른 쪽으로 좀 설명이 있다는 사실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 창조받으면은 성령과 하나 돼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기본이고 그럼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완전히 성령을 사랑한다는 사실. 아멘. 그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4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번역해 보면요.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확실히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나에게 아내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육적 아버지밖에 모르죠, 그죠? 그러면 하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여기보다는 같은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더 아가씨를 더 사랑해야 될 건데 전혀 다른 세계 지금 소녀 아닙니까? 네. 다른 세계의 소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같은 종족길의 사람들이라면은 특별히 뭐 아버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 이건 다른 세계의 소녀라는 사실이에요. 야곱과 하몰과는 전혀 다른 종족 아닐 거죠.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아가씨가 아니라 다른 외국 나라 아가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부서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내 아내로 취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취한단 말이 카흐란 카흐리 그랬어요. 이 붙여서 말하면 카흘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카흘리. 나에게 취하라. 나에게 소유하게 하소서. 이제 영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육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돕는 자, 육적으로 돕는 여자가 나에게 늘 조언해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내가 취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지금까지 나를 돕던 그 여인이 아니,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지금까지 한 지역의 족장이었다면은 제가 볼 땐 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미 결혼했지 않았겠나. 이때 당시는 부인이 여럿 명 있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마음에 들면 그냥 취하는 게 이때 당시에 그거 아닙니까 보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던 여자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 여자가 훨씬 더 마음에 들고 더 이제 좋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옛날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식어진다고 얘기해요. 식어져서 나중에는 진짜 내가 성령을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은 식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뭔가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정말 우리 좀 체험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다시 고백에 나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 전이 나오더라고. 뭐 팥뿌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 뭔가 하면 부부가 살다가 나중에 서로 뭐가 안 맞아. 안 맞으면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냥 살이 안 살이 막 이상이 같다고. 그래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그 뭐 심리 뭐 치료하고 뭐 이렇게 서로 해가 나중에 나서 이제 묻는 거야 이제 헤어질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트가 붙으면 이제 서로 이제 표시하는 거 나중에. 그럼 하트가 되지 않으면은 예, 헤어지는 거고, 하트가 딱 되면은 거기서 다시 결혼식을 해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우리도 성령의 세계도 이런 세계가 필요하겠다. 처음에 그래도 은혜 받았을 때 너무 뜻대로 산다고 해왔자면 살다 어느 한 순간에 예, 성령의 뜻은 온전한데 없고 내 뜻대로 살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보다는 내 이익 따라서 훨씬 많아졌다. 그럼 내 영적 세계 성령과 내 사이가 지금 진짜로 처음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그런 사이가 돼 있지 않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뭐 그런 걸 통해 다시 하면 부부가 재결합해서 이미 결혼식 다시 해주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전 그래요. 지금 제 옛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그 기쁨이 지금 없어 보면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때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건 없다고 보면요. 좀 그걸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정말 덧입으면 진짜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 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세겜이 이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쩌면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이 소녀를 사랑합니까 하니까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부탁의 삶이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 성령의 깊은 곳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아마 새로워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지금 그 말씀 조금 더 알고 뭐 조금 그때보다 좀 성장했으니까 그때보다 더 깊은 어떤 진미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더러우니까 잠잠하였고, 이걸 번역해 보니까 야곱의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 그럼 왜 여기서 볼 때 더럽혔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더럽혔다, 도덕적 의미에서 더러워지다, 더럽히다, 스스로 부패하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하는 세겜이 이 소년을 취했을 때는, 약탈했을 때는, 그리고 난 너무 좋아서 아예 누워서 이러지 않았고, 그리고 달라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이 맞잖아요.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지금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야곱은 우리 입장을 볼 때는 누구야? 하나님 입장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요?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선물로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겜이 이 손을 취해서 강퇴했을 때에 죄를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성령과 하나 되는 바람에 이게 성령을 더럽혔다는 뜻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살면서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령을 더럽힌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우리 생활에서 너무 지금 많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요. 그뿐 아니라고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체면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뭐 교회 지금 뭐 그런 걱정 없어 괜찮은데 교회 치는 분이 거의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장로님은 얼마 헌금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얼마 헌금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런 마음을 전혀 먹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목사님 보는 게 현재 돈이 필요해. 그러면 필요하니까는 뭘 갖다 했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고 성령의 응답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 갖다 붙인다고 돼요. 그럼 내가 뭘 이용합니까? 내가 변화되고 바꿔진 가운데 말씀 뜻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의 어떤 속성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악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세겜이 회개하고 많은 야곱이 한테 와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서 했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 감정을 끌어들였다고. 왜? 자기가 어떤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 이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때때로 내가 성령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말씀을 더럽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관찰을 잘 관찰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용하는 경우 어찌 보면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위험한 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님 뜻의 말을 제 입에서 많이 안 합니다. 거의 많이 안 해요. 왜?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말했다가는 오히려 나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죄를 더 지는 게 되고 나는 거짓말 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다 가만히 있으면 몇 차 갑니까? 중간에 가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 뜻을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왜? 잘못했다가는 성령을 더럽히는 게 되고 하나님께 욕도는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이 지금 뭘 하느냐 목축한다 그러죠. 우리말로 이걸 번역해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들은 어디입니까? 경력지죠. 경작지에 들에 그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의 가축 바로 야곱의 가축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아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경작하고 있어요. 어떤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뭘 하느냐? 야곱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하였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탤런트가 돼야 돼요. 어떤 데는 내가 세겜 입장에서 디나를 취하는 그 역도 해야 되고 어떤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 침묵하는 입장도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뭐 할 때까지요? 목축을 다 끝낼 때까지, 가지고 칠 때까지, 다 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일기 속성이 변화받지 않은 것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은 내가 급해서 뭘 했죠? 성령을 이용했고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내가 뭘 해야 되냐? 계속 경쟁을 해야 돼. 자, 우리 살다 보면요, 실수는 항상 있게 돼 있어, 그죠? 우리가 완전하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을 때 방법은 회개하든지, 근데 여기는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입을 벌려 잘못해도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뭘 해야 돼요? 우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끝낼 때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항상 경작지에 머물러 있는 삶, 목축으로 하는 삶이 진행돼 끝낼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그때까지 잠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삶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성령을 부인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삶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을 내가 거슬려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내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느냐? 언제까지예요? 목축이 끝날 때까지라고. 되새김질이 끝날 때까지. 되새김질 분명히 해서 구별된 삶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유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뜻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7날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떤 세력도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은 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끝난 다음에 사람이냐 짐승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섯째 날 딱 끝나면 뭐가 옵니까? 요한일서 13장인가 14장 거기 가면 666이 나오죠. 6 그거라고요. 6이 뭡니까? 흰 대리석이라고요. 근데 거기 비밀이 뭐냐? 666이 사람의 수고 짐승 수라는 사설입니다. 거기. 그 짐승도 666이고 사람 666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아담이냐 짐승이냐. 거기 짐승은 바로 하야라는 그 글자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 날 통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에서 하나님 닮은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바로 사람이고, 만일 그날이 딱 됐는데 하나님 내 속을 보실 때 짐승면은 멸면은 대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경적지에서 양을 짐승을 치는 겁니다. 그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보여진다고요. 보여주면 자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 되는 것도 내가 육의 속성으로 그냥 하나 되는 거하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선물 받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세겜 같은 경우에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디나를 더럽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있었다는 걸 아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